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의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존귀하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정한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모든 짐을 먼저 주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담기에 합당한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을 잘 섬기며 열매 맺으며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21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거문고 한곡 좋을 일이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다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방순자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은 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한 승리를 통하여 3일 동안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한인제단 모든 성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힘들고 어려움 속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백징호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제단 모든 성도들 주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하고 또 아버지 마음이 연약한 주의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제단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병하 목사님과 또 교육자,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당의 장로님들도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앞장서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인제단 또한 자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년부, 학생부, 청년부가 있습니다. 이들을 주 안에서 아버지 잘 자라나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잘 깨닫고 잘 말씀을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납니다. 이 저녁에도 말씀 주실 그 말씀에 만물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섬겨주시고 예배를 여러모로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은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이 죽은 뒤에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왕국으로 서게 되고, 북쪽에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변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큰 제국이 아니라 솔로몬 왕국 후반기만 해도 저 메소포타미아 북쪽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나라라고 하기도 좀 곤란할 정도로 작은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주변을 정복하면서 점점 강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이웃을 침범하고 침략하고 정복하는 그들의 방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다라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아주 악하고 잔인한 그리고 강한 제국이 그 국제적인 정황 속에서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것을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이 새롭게 등장한 강자인 아수르에 대한 정책은 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발빠르게 아수르를 찾아서 조공을 들이며 아수르에게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처음에는 자기의 스스로의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아수르를 견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강자인 아수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자기들을 견제하는 유다 왕국은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에게 머리 숙이는 이스라엘 왕국을 쳐서 완전히 멸망시키고 맙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머리 숙이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쳐서 멸망시키고 저들을 견제하는 유다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새로운 힘이 나선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머리 숙이거나 저들에게 같이 서로 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은 당시 오늘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 그 시대의 왕은 아하스라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아수르와 견제하면서 있었는데 이제 아하스 왕이 되면서 당시 정황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따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당시 정황을 보고 판단되는 자신의 지혜를 더 믿고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지 않았던 그것을 이제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면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까? 그는 왕에게 조언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수르에게 머리 숙이지 말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있는 금과 은까지 보화를 다 모아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는데 아수르 왕에게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다메섹으로 오게 되는데 아하스는 다메섹까지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아수르의 제단, 아수르의 신전을 보고 예루살렘 제단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그대로 따라서 고치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아수르 왕국을 바라보는 북쪽으로 옮기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당시 제사장인 우리아는 이 아하스의 명령을 따라서 제단을 다 고쳐서 북쪽으로 옮겨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저들의 마음에 들게 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만사 형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고 악한 아하스의 왕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왕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된 이 모든 것을 고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합니다. 선왕의 잘못된 그 악정으로 잘못된 것을 다 개혁합니다. 특별히 제단을 수리합니다. 성전을 고칩니다. 제 위치로 돌리고 모든 제도와 절기를 말씀대로 바로잡고 잘 지키도록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아수르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이 아수르의 왕, 그 당시 왕 산헤립이 되었는데 이 산헤립은 대군을 끌고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정복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왕에게 치욕스러운 비방을 하면서 항복하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는 열왕기 하 19장에 보면 18만 5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만 5천 명이면 당시 엄청난 큰 대군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은 너무나 작은 성이고 그 안에 있는 그 백성의 수도 저들에 비해서 너무나 작을 뿐만 아니라 전쟁할 수 있는 자도 그 모든 전쟁에서 패한 패잔병이고 도망자일 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에 개혁을 시도는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전왕의 악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편은 거덜나 있었고 약할 대로 약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 그 당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스기야는 이제 아수르 왕에게 전적으로 항복하든지 아니면 장렬하게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는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유다도 강한 바람 앞에 작은 불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하나님의 백성, 그 선민의식, 옛날에 영광의 왕국이었던 다윗 왕과 솔로몬의 그 영광은 다 사라질 위기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는 당시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 자신도 역시 아수르 왕이 보낸 그 치욕적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간절하게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바로 이 간절함과 애통, 이 고통, 이 위급한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6편인 것입니다. 이 시를 지은 자가 누군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당시 상황 속에서 고라 자손 중에 누구가 이 시편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노래하였고 간구하였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시편 46편을 볼 때 이 애절함, 이 안타까움을 이해하면서 볼 때에 이 시편의 참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렇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시인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이 환난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확실히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힘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은 이런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비록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지는 그러한 놀라운 환란이라 한다 할지라도, 비록 바닷물이 소동치고 넘침으로 높은 산이 흔들리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신 힘을 가지시고 더 큰 힘을 가지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존하신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의 성에서 비록 그 모든 그 문제와 고통이 천하와 바다를 미친 듯이 흔들고 무너지는 그러한 위기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가운데, 또 이와 함께 이 4절에서 5절은 부드럽고 평화스러운 시냇물의 흐름의 기쁨과 새벽의 빛과 같은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순교 앞에서 우리의 목숨을 들여주는 그러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능력을 받아서 천사와 같은 환한 얼굴을 가지고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봅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 구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는 야곱과 같이, 아하스 왕과 같이 불신과 탐심으로 어리석게 사람을 의지하는 실패를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야곱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아무리 강하고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이 으르렁거리며 우리에게 두렵게 덤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령하셔서 그 모든 땅을 녹게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성실하게 섬기면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누릴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아하스 왕처럼, 야곱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을 따르며 어리석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개혁하려고 열심히 발부둥 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말도 안 되는 무적의 아수르 대군의 공격을 받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마구 흔들고 우리를 무섭게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비록 내가 야곱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의 히스기야 왕이 다가가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뒤에 그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포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빛나는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8절에서 11절 말씀을 봅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불수레를 불사르는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에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믿어라,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동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무적이었던 아수르, 절대로 망할 것 같지 않던 애굽과 바벨론과 헬라와 로마 다 어디 갔습니까?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자랑하던 그 모든 세력들, 그 모든 제국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오늘도 존재하는 제국들과 지금도 오늘도 무적처럼 서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 황무지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저들의 활을 부러뜨리고 창을 꺾으시고 저들의 방패를 불사르고 마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성장하며 함께 개혁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수르의 무적의 대군이 우리를 에워싸고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면서 No,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요동치고 산과 땅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정말로 불가능한 것 같지만,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볼 때 아직도 야곱이고 패잔군이며 도망군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은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송가 70장 아닙니까? 바로 이 시편 46편을 노래한 찬송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강과 기쁨의 피난처 안에서 안전하게 세워질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우리에게 정말로 바다가 요동치고 산과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이 다가와서 우리는 패잔군이고 도망군이며 야곱이라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음으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이 삶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시며 오늘 찬송가 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만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